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각계각층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정부가 도와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건가? 돈 있는 사람이 도와줄 건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이 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데모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더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과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가운데 한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에 아주 매스컴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려졌던 내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강도를 만났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라 이랬더니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길을 잡아당기고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어서 숲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숲속에서 버리짐을 당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서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갔느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지만은 제사드리기도 바쁘고 또 저 막 피 덩어리가 되어 있는 저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 기한이 옷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도와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도 또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 또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반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주인한테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더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율법사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래 물었더니 그 율법사가 네,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사람들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자입니까? 우리나라 국가는 나를 왜 안 도와줍니까? 대기업은 왜 안 도와줍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거 이전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봤냐?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다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쪽에는 의인들을 불러놓고 한쪽에는 악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서 막 버벌 뜰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목이 말라 추렸을 때 맞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래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주님,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우리가 언제 그래 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곧 예수님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도 없었습니다. 옆에 악인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고 감옥에 갇히고 병원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줬죠.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이 볼 때는 인간 취급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고 이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인가가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은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언제까지 있다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고 약한 자, 작은 자,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게 되면은 내 의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을 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게 되면은 하고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 의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내 이 생명의 터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복되도록 넘치게 하는 것이 이런 약한 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줄 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자들이나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그들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가부들, 구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헛되어 구제하는 것은 나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은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집사님은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하세요? 말과 행동.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으면은 인간 됨됨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네. 네. 우리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직 우리 부인은 남편의 말씀에 따라가는 아주 훌륭한 부인. 우리 꼬마도 물론 부모님 말씀 그대로 할 거고.
그래서 저는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도 뭐 그다지 한 20점밖에 안 돼요. 나는 저놈을 미워할 거야 말해놓고 나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노인들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청소년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누가 부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없는 자들을 기억해라.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우리 먼 친척 동생이 그 교회를 다녀서 오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은 국수 준다 그러더라고. 그걸 제가 국수 먹으려고 그 교회를 갔다니. 그래 가는데 이 국수를 하는데 국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두 젓가락 돌려가지고 먹으면 타더라고. 근데 먹고 싶은데 제가 더 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숟가락을 나갈까 들까 하다가 불렀어요. 미호가 이러느라 저 가서 국수 한 그릇 더 타가지고 올래? 그 타가지고 와서 그걸 먹고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도 밥 먹을 때 1,000원씩 받아가지고 선교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네. 선교 안 해도 좋습니다. 혹시 100명에 1명이라도 밥 먹고 싶은데 혹시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밥을 먹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밥이라도 먹고 살지만은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밥 먹고 사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가봐봐요. 다 대학 다니다 왔고 저도 전도사 하다가 군대 갔다니까. 제가 얼마나 용기 있고 박력 있고 체면도 많이 차리는데. 그런데 군대가 저거 금빵을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금빵을 쫙 풀어놓고 부서지지 않는 것들은 온 것끼리 딱 나눠서 반으로 딱 나누고 쪼개진 거 크기대로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 하나씩 딱 치사하게 금방 쪼가리 하나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한 가봐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부탁하시는 마음,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라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긍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자를 돕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요, 교회 가라면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뭐 교회 가면 뭐 11조인가 뭐 하고 있다던데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나는 뭐 혹시 지옥 가나 난 있더라도 일단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과 29절에 보니까 너는 어떻게? 마땅히 당연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성전이죠. 이름을 택하려고 성전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이 10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너무 멀고 행로와 멀고 또 가져가기가 어려우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성전으로 가져가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손으로 사되 소와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오늘 같은 목사님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고, 그 다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또다시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녀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디에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삼천포에 교회에 오라고 해서 단독 교회를 맡아서 갔습니다. 한 20명 되는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20명 중에 이영래 씨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매일마다 전도를 직접 하더라 했더니 한 달 반쯤 됐는데 2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교회를 새롭게 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 쏟아서 학생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너무 가난한데 등록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산에 세화여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입학을 해서 원서를 냈는데 입대했는데 등록금도 입학금도 교복값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시골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금 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그 두 학생의 교복과 입학과 합격을 다 대줬어요. 그 애들은 그런 걸 잘 몰랐지만은 그 대주고 나니까 대학에 갈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해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가 돼도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을 휴학했다고 말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 이야기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있으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누나의 책을 다 가져와 가지고 교과서를 국어부터 뭐 끝까지 모든 교과서를 20분 이상을 읽어서 다 3개월 안에 다 읽어지더라. 한 20분을.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서도 보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는 시간만 18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과학, 뭐 세계사 모든 걸 전부 다 국어 고전부터 해가지고 다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야 이놈 자식아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그래서 18시간째 공부를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핑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다. 위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제가 영어하고 수학만 했으면은 대답하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은 서울대하고 또 들어갔어요.
8과목이나 만점을 먹었는데 영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학할 거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학점이지만은 그래도 해가지고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하면은 제자훈련을 하면은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기억이 다 나요. 어제 고등학교 때 책을 봤던 그 책과 참고서 그 그림과 지도와 그 밑에 글이 지금도 오른쪽 어디에 있었지 그 기억이 다 나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너무 좋아.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내보고 무적산에서 내려와서 저를 그 무적산 기도원에 갔다가 저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총대하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총대가 떡 됐네.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무적산 기도원에 짐을 졌습니다. 저 동네 생철교회에서 무적산 기도원까지 올라가는 저 길은 그냥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맨몸으로만 올라가도 지쳐가지고 퍼지는데 저는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저 살 반가마를 지고 올라서 한 번 질 때 3,000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학교 또 갔더니 몇몇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신학생들이 또 가난해서 학교를 못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학생들을 내가 맡은 거 아니니까 총대고 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도 다 같이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 최실부 장로님께도 찾아가서 조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기에 짐을 90번을 저다 올린 그것을 이 생활별로 모아놨던 걸 다 들여서 등록금들을 그냥 학생체에다가 다 내줬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내준 거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학교도 그만두고 등록금도 대주고 그렇게 그 빼빠지게 90번 100번이나 그 높은 산을 짐지고 오르면서 버렸던 돈을 가지고 친구들 학비를 다 대주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의 학비는 하나님께서 다 대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10배나 100배나 나한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했다, 내가 뭘 했다 이래 말하기도 하나님께는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진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요 내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횡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을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야. 막 100분의 1 드리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10분의 1 그리고 반 드린 것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왜 10분의 1을 나 이게 궁금해요. 집사님 생각해 봤습니까? 10분의 1을 왜 9분의 1이나 5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왜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고. 오, 훌륭한 데다. 우리 딸도 그래 생각해 그냥? 그래. 맞으나 틀리나 말을 크게 해요. 내가 곰이 탁 깨달았습니다. 며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탁 되는 거예요. 제가요 특공대를 갔는데 공수훈련을 받았거든요. 공수훈련 알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그마한 요거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탑 뛰내리면서 오른쪽 낙법, 왼쪽 낙법, 후방 낙법 이런 걸 막 배워요. 일주일 동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1.2m 된 데 올라가서 탁 떨어지면서 구르는 거 이런 걸 한다니까. 일주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그 막타워에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착착 올라가는데 뒤에는 낙하산 줄을 달고 앞에는 예비 낙하산을 달고 이런데 저기가 몇 메다냐? 11m입니다.
11m라는 거예요. 그럼 왜 20m나 5m나 1m 아니고 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왜 11m를 했느냐? 15m도 20m도 아니고 왜 11m를 했느냐? 11m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의 메다가 11m서 11m만 뛰어내릴 수 있으면은 3,000m든 1만 m든 다 뛰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11m 막타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타워에 딱 서가지고 있으면은 조교가 준비됐습니까? 네! 예인 이름 부르고 영래야! 그러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라면 조금만요. 이 새끼가 다시 영래야! 그래가지고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면은 1만, 2만, 4만, 4만 숫자를 4번 세면서 낙하산에 펴지는가 볼 상계검사 펴지다 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급하니까 1만, 2만, 4만 안 펴지거든. 예비 낙하산을 팍 펴는데 보니까 그때야 툭 펴졌어. 그럼 막 펴진 거 잡아 였는다고 막. 그래서 밑에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너 죽어서. 그런데 이 11m 뛰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올라갈 때는 별것 아닌데 올라갔다 보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11m를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장이고 고참이라도 그 못 뛰어내리는 사람 그때부터 밑에 부하들한테도 큰 소리도 못 하는 거야. 뭐 너희들 어떻고 저쪽으로 하면 아니 뭐 병장님은 그 막 못 뛰어내려. 그래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딱 타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낙하산을 딱 타고 진짜로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딱 1만, 2만, 3만, 4만 상경부터 낙하산을 딱 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와 천국인가. 아마 뛰어본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최gin열 지사님 맞죠? 뛰어본 사람은 공수특정단에서 중령으로 제대하는 거 잘 알겠죠. 탁 뛰어내려지는 순간에 너무 잡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뛰어내리는 그 자체가 재미야. 저는 군대 다니면서 63 빌딩에서 이영래 씨를 한번 만났는데 63 빌딩 올라가서 구경하면서 기분을 뛰어내리고 싶더라니까. 낙하산만 있었으면. 그런데 공수교장 가가지고 못 뛰어내린 선배는 비행기도 못하고 밑에서 밥하고 밑에서 설거지하고 쫄병들은 다 뛰어내려가지고 나 한 번 뛰었다 5번 뛰었다 막 이렇게 숫자 세고 가는데 그 사람은 그래. 저는 10의 1조가 신앙의 막타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을 못 뛰어넘으면은 저 창공에서 펼쳐지는 천국 같은 경험을 죽어다 깨어나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어제는 TV를 보는데 저 북극 곰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거기에 여름이 되니까 저 절벽에 새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다가 새끼를 놓고 겨울에 오기 전에 날라서 가는 거야. 날라서 가기 전에 먼저 이 알은 절벽에서 나왔지만은 이 새끼들은 날라서 바다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새끼들이 좀 크고 나면은 어느 날 한 새끼가 그 높은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야. 쫙 날으면은 옆에 부모가 따라가는 거 봤죠? 부모가 쫙 따라가서 그래서 그 새끼가 막 해가지고 바다에 탁 떨어져야 자기도 또 남쪽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에서 엄마 무서워요. 나 못 가. 안 갈 거야. 안 가버려. 못 가. 그랬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0의 1을 주신 거예요. 10의 1은 공포입니다. 야, 내 생명을 맡길까 말까 이것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날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헛되구지하여도 살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레위인과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이런 사람을 다 도우도록 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시골에 있지만은 1년에 1000명씩 눈수술을 해드리고 살을 무료로 드리고 외국인들 항공 티켓을 다 끊어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야말로 구하요 가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구하가 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 불신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바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아.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강렬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예배를 피하고 나면은 서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어른들부터 노인들부터 밥 먹는 것도 약한 자들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응?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말이지 우닥닥닥 이렇게 다니지 마. 네. 그래. 옆에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 네. 머리 안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 네. 환경 안 좋은 친구들도 있죠. 네. 어려운 옆집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네. 네. 지짐 하나라도 해가지고 정성을 다하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2시 59분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어제 문자 보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밤낮인지 모르고 전화했나, 받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받으면 잠 다 깨고 옆 사람도 잠 다 깨면 내일 주일인데 하다가 있는데 이 전화가 안 끊기는 거야.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새벽에 누군가 내가 필요해도 전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번뜩 전화니까 전화를 딱 받았더니 꺼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전화했어.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내가 누구신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주셨습니까? 내가 늦게 받았더니 못 받고 또 전화했더니 안 받던데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밤낮인지 모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신학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결심 중에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절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한테 돈 빌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 수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누군가가 요구할 때에 절대로 남에게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 이불도 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다 갖다 주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잤어요. 누구 뭐 오바가 좋다 그러면 그럼 입으라고. 시내쪽 가서 파크를 하나 사 입었더니 무초산에서 얻어 입었는데 이게 좋다고 막 자꾸 자기 입고 다니길래 입고 다니라고. 그런데 이 새벽에 전화 한 통 온 것까지도 내가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